이번 주 12월 17일 화요일 자매 집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원에서 란형제님의 온전케 하는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8번을 전하신 분의 부담과 내용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시지 8번의 제목은 한 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함입니다. 한 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함. 이 말씀을 전하신 분은 마크 라버 형제님이신데 부담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의도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중 목적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되심 안에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둘째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 안에서 옛사람을 종결했고 옛사람을 끝냈습니다. 옛사람을 끝냄과 동시에 옛사람과 관련된 모든 규례들을 종결시켰습니다. 에베소 3장에 있는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에베소 4장에 있는 한 세 사람과 연결시켜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3장의 시작에서 바울은 한 세 사람의 산출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에서는 한 세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위한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한 세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위한 이런 기도가 바로 청지기 직분의 큰 부분입니다. 기도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에서 은사 있는 자들, 곧 사도들과 신원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 및 교사들이 나옵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역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믿는 이들을 온전케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합니다. 한 세 사람을 산출하는 것이 바로 은사 있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온전케 된 모든 성도들이 기능을 발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기 때문입니다. 이 건축된 그리스도 몸이 실질적으로 한 세 사람입니다. 청지기들이 온전케 하는 일을 통해 한 세 사람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 경륜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법, 가정의 행정, 가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행정상의 분배, 계획, 경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정 경영입니다. 분배의 문제는 에베소 3장 2절과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 게시됩니다. 이 절들에서 청지기 직분이라는 단어는 분배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을 그분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분께서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어 우주 안에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을 산출하여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이 시대에서는 교회이고 영혼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청지기 직분이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은 이러한 청지기 직분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청지기들이요 노예들임을 계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교회의 조성과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분배함으로 교회를 조성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 11절. 주님의 회복 안에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분배하는 더 많은 청지기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됩니다. 로마자 1번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청지기들을 얻어야 함이 나오고요. 로마자 2번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로마자 3번은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언급하고, 로마자 4번은 교회의 청지기 직분, 로마자 5번 한 세 사람을 위한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8번의 요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바울이 청지기 직분은 모든 풍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교회들 안으로 분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물을 얻으실 수도 그분의 왕국과 함께 다시 오실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신성한 계시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데 많은 청지기들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서 은혜란 우리가 얻고 누리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사람의 영을 사용하여 누리는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입니다. 갈라디아 6장 18절.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며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의 영을 받아들이고 분배해야 합니다. 청지기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경륜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이 사용한 오이코노미아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3장 9절. 우리와 관련하여 오이코노미아는 청지기 직분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3장 2절.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은 경륜의 문제이고 우리에게 그것은 청지기 직분의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 요점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지속적이고도 영원한 분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청지기 직분은 모든 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교회들 안으로 분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셔 사람이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사람이 접촉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며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주님의 은혜가 첫 번째로 언급되었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신실한 청지기인 바울은 한 세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단순히 한
특정 지방에 있는 교회나 한 특정 성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태어난 이 세 사람은 지구 온 땅으로 두루 확산되며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부분인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달하는 특별한 위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청지기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청지기 직분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실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주로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계시된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에베소 특히 3장에 계시되고 설명되어 있는 두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역시 비밀이십니다. 3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언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이 비밀들의 청지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계시이며 이 말씀은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완전한 계시를 전해 주었습니다. 신성한 계시가 사도들,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 완성되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완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배하심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육체의 되심.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분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첫 번째 단계는 육체가 되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육체 안에 계셨을 때 한면으로 그분은 사람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그분은 노뱀이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곧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뱀으로서 그분은 뱀의 형체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그분에게는 뱀의 독이 없으셨습니다. 육체 안에 계셨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어 옛뱀인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또한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이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분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두 번째 단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이 두 단계는 두 번의 되심을 포함합니다. 주님은 먼저 육체가 되셨고 그 후에 믿는 이들에게 영접되시기 위해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순간 부활 안에서 생명의 영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삼일 하나님의 분배하심은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며 영광스럽게 함.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새 사람의 새로운 근원과 요소로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영으로부터 퍼져 나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혼의 주된 부분인 생각을 영에 두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의 운행하심과 역사에 동역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혼의 또 다른 부분인
우리의 의지와 감정도 자연스럽게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구속하실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온 존재가 모든 면에서 그분과 같아지도록 우리의 몸을 변형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의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이십니다. 교회의 존립과 새 사람의 출현을 위해서는 은혜의 청지기 직분 안에 있는 신성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는 교회를 섬기고 공급하는 청지기들이 필요하십니다. 이를 위해 사도들은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청지기 직분은 교회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서 있도록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것, 곧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신성한 은혜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사역은 먼저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공급하여 믿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믿는 이들을 먹임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풍성한 말씀의 공급으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고 광대한 풍성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배는 교회가 합당하게 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합당하게 존립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증거를 위해 굳게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때에 맞는 공급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풍성한 말씀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 체현된 그리스도의 풍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되며 주님의 증거를 위해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되고 한 새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청지기 직분은 교회의 조성과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교회의 조성과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분배함으로 교회를 조성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단지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자재를 얻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분배하는 더 많은 청지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에 대해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은혜와 계시를 더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양육받고 힘을 얻고 확고해지고 또한 건축될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상호적인 청지기 직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하는 청지기 직분을 통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아멘.